얼마 전에 96번 버스가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버스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유머인데 막 버스가 출발하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막 뒤를 쳐가지고 운전기사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포로시 태워줬어. 근데 그 사람이 놓쳐야 되는 버스인데 안 탔어야 되는 버스인데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억울하겠죠.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이 내일 모레 장가갈 총각이 죽었어요. 억울하겠죠. 네? 네. 또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뭐냐면 한 69번을 탄다는 것이 잘못 알고 96번을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또 한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전에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깜빡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올해 가만 생각해 봤어요. 충격적인 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아침까지 운동하다가 여러분 차 타고 신호대기 하다가 그 순간 짧은 1분 2분간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가 이러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1년 여러분이 정말 송구영신 전에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도 했고 다짐도 했지요.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리라.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정말 계획했던 것도 목표했던 것도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도 없지 않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올 송구 이렇게 영신 예배해야 되는데 송구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던 차에 이 디모데후서 4장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인생 말년이 됐어요. 그리고 말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죽을 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정말 네가 올 때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의 그 책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마지막이 다 왔다라는 것을 의식한 나머지 이런 이제 이 편지를 띄우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달란트나 문화 비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 다 끝나고 결산하기보다는 이 시간의 분절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한 해의 삶들 또 한 달간의 삶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내 삶을 점검하고 결산하고 또 다짐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2016년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한 해라고 하는 이 1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이런 시간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반드시 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정말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 날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한번 마무리를 짓고 매듭을 짓고 점검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한 1월달, 2월달 지나가 보면서 어째요? 올해도 틀렸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끝도 없이 마무리도 대충 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은 어째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2017년이라는 한 해가 여러분 또다시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그런 실패한 한 해가 아니라 마무리 매듭을 잘 지어서 여러분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셔야 여러분 2017년 한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전진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해 정말 내가 전진했느냐, 앞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후퇴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영역일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 성품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 어떤 그런 삶도 마찬가지고 진짜 성숙하고 전진하고 발전했느냐 아니면 후퇴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와 데마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할 때,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과 실라가 갈 때 이 바나바가 갔을 때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가죠?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마가가 여러분 안탈리아 버가성을 지나서 그 토리아 산맥을 지나 이제 일루이곤이나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토레스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이거든요. 지중해를 건너서 그 안탈리아까지 버가성까지는 갔어요. 가서 복음을 같이 전했어. 근데 그 토레스 산맥을 건너려고 했더니 그 토레스 산맥에 엄청난 산맥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마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 대회에서 무단으로 이탈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같이 함께 참여했다가 마가 가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정말 그 선교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안 된다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가죠? 이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열심은 있었지만 좀 어려움이 오면 막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가 어떻죠? 아마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마가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요, 이 마가가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가가 엄청난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마가는 그 바울 사도의 이 선교 단체에 큰 해를 끼쳤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변화되고 이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데마를 볼까요? 여기 데마가 나와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어때요? 처음에는 열심히 또 마가처럼 바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대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대만은 어디를 가버려요? 데살로니가 가버려요. 여러분, 마가는 처음에 대마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갈수록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마는 어때요? 여러분 점점 신앙도 나빠지고 또 열정도 식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어때요?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런 열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숙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대마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또 동역자들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째요? 한번 답을 내려보시죠. 나는 전진했고 발전했습니까?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전진하셨습니까? 후퇴하셨습니까? 네. 뭐라고 그러세요? 네? 전진했다고 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야, 우리 승민이가 하늘이가 그랬어. 승민이가 그랬어. 하늘이가 그랬다고. 여러분 2017년에는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정말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요인들 그런 걸 전부 다 그것이 게으름은 게으름 아니면 또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면 마음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정말 용서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해 봐요. 얼마나 내 삶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해서 한 해를 보냈는가.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목요일인가 같이 한번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때 드는 마음은 뭐였냐면 건강하게 이렇게 열심히 동역을 이루어서 사역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구동성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별것 큰 일은 안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보면 그 5명의 목사님, 5명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또 한 네트워크를 이뤄가지고 같이 뭔가 이렇게 지내면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정말 속 뒤집어질 때도 많아요. 속이 상하고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들은 생각은 뭐냐면 참 고맙다, 감사하다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발벗고 나서서 자기 재산이고 몸이고 시간이고 다 바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고맙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가시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해를 많이 끼쳤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속에 많은 어떤 그런 막 음해를 하고 또 사역에 방해를 하고 그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모두가 다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째요? 속 뒤집어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화를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이 통계 법칙에 의하면 우리 주위에 눈물 나도록 고마운 감사하는 사람이 한 95% 있대요. 그리고 5%는 내 속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알렉산더와 같은.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정말 이런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용서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니까 저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네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하라. 거기서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하겠어요? 모든 사람과 평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막 힘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내가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95%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 5% 아니 1% 해당되는 그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 95%, 99%, 98%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살기보다는 우린 다 연약해서 그 1%에 해당되는 2%에 해당되는 한두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정말 속을 썩히고 화를 내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쩌습니까?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자기에게 해를 그렇게 많이 끼쳤지만 사도 바울은 어째요? 그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한번 속을 뒤집히게 내가 한번 정말 통렬하게 한번 복수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고 나는 뭐 한다? 저 사람과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합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사람을 가슴에 가득 품고 여러분 2017년 너무나 보배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여러분 가지고 품고 한 해를 시작하기로는 그 한 해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큰 특권과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점검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진했는가 후퇴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알아야 이따 기도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하는 한 해였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미움과 중어를 품고 있는 한 해였는가? 세 번째, 열매 맺는 한 해였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인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속에 멋지고 여유 있고 풍성한 그런 결말을 주셔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역에 비하면 그 마지막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지하 감옥, 제가 로마 성지순례를 가서 그 로마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지하 감옥을 가봤어요. 거기는 불도 떼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내있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예투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 누가만 혼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추위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지하 감방, 차디찬 그런 지하 감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외로웠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죠? 사도 바울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여러분 세계가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그런 열매가 사도 바울이 너무나 풍성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디모데나 디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게 누구 때문이죠? 사도 바울 때문이죠.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열매를 여러분은 맺으셨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렇게 조선업이 힘들어서 참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새 집에도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차를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의회의 어떤 그런 수입을 얻기도 하고 이런 그런 분들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 열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어떤 지옥 같은 가운데서 정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여러분 애롭고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축복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육신으로야 힘든 건 여러분 자고 나면 다시 우리는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마음이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과 같고 믿음의 벗과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영적인 열매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년에 나는 그것을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한 성도가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한 성도가 3사람 이상 전도해서 목장교회를 세우는 거.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또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그 목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픈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에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영적 열매가 없다면 정말 결단하시고 2017년에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 19절 이후로 보니까 브리스가 울라와 또 오네시모 또 에라스도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저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이 참 깊은 감동으로 와 닿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요, 마지막 죽을 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 사고로 비명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는 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이 마가야. 내 가족, 내 아들들 말고, 내가 죽을 때 내 가족 위에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 마가라는 거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열매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정말 그 사람 꼭 보고 죽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진했는가 후퇴했는가? 내 믿음이 전진했는가 후퇴했는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가? 네 번째가 뭐냐면 천국 소망이 있는 한 해였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는 한 해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볼까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말년은 아닙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죽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런 상황에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으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어째요? 좀 힘드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이런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이게 대만은 무엇만 보냐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봐요? 천국을 보고 있어요. 결국 삶의 어떤 그런 능력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시각의 차이예요.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여러분 그 지하 감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시각, 시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발은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항상 소망하는 게 어디냐? 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 그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시선이 꽂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이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째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을 겪으시기도 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을 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보면 정말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말 그 11별이 그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어쩌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눈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울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습니까? 자기 인위적으로 사울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오를 범치 않습니다. 분명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내일 주보에다가 칼럼을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쪼잔하게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은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생명까지 다 내어 주신 걸 믿으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주 168시간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고작 여러분 일주일에 서너 시간 예배 드리는 걸 그걸 못해요. 진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믿음 생활일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주님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신부가 어떤 모습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이중적이고 신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이라고 한다면 그 신부하고 여러분 이중적이에요. 아니 신랑 대신 그 주님 앞에 마음이 꽂히고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남자를, 자기라는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살아요? 말도 섞기도 싫고 이러면 얼굴 꼴 보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진짜 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에 푹 절여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사랑의 원자탄이 그냥 꽝 터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강물처럼 파도처럼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런 힘을 우리 교회가 한번 느껴보고 우리 성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네 가지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정말 점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